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신 분은 한 10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시대가 이렇게 지나갈수록 이 명절이 간편해지고 간소해지고 붐비는 것은 공항만 붐비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명절도 집에서 드리는 시대가 아니고 온 가족이 캠핑장으로 가는 가족도 있고요. 또 국내에 리조트에 가서 그냥 한꺼번에 한 방에 식사하면서 명절을 보내자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일본은 벌써 우리나라는 이미 이 산소 벌초를 하기 힘들어서 벌써 대행업체가 생긴 지 꽤 오래됐고 직장 생활하니까 벌초하기가 어려우니까 대행업체에 맡겨서 한 기에 뭐 3만 원 이런 식으로 벌초 대행을 하고 일본은 이미 아예 성묘 자체를 대행으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 성묘를 안 가는 거예요. 대신 누구 그냥 돈 줘가지고 보내게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검색하면서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8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느냐. 오늘 제목이 이제 청지기 신앙입니다. 청지기 신앙.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온 단어이지요. 청지기. 우리 주변에 이런 이름을 가진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뭐냐? 내가 청지기적 신앙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은 분이든 새로 믿은 분이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이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8절의 말씀을 주는 이 청지기적인 사고방식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코모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오이코모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되느냐? 주인을 대신하여 주인의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주인을 대신하여 주인의 재산과 주인의 종들까지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모든 소유를 총괄하여 책임 맡은 사람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지요. 더 쉽게는 청지기 하면 주인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주인이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청지기는 옆에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주인이 뭐 물 떠와라 시키면 물 떠와야 되고요. 뭐 가져와라 반찬 더 가져와라 그러면 반찬 더 가져와야 되고 그냥 이 청지기는 자기의 권한이 없습니다. 모든 결정은 다 이 주인의 뜻에 따라서 밥을 먹을 끝날 때까지 청지기는 주인 곁에 서 있어야 돼. 서반트죠, 서반트. 여러분들이 영화를 많이 보시다 보면은 이제 주인은 멀리 떠나가 있지만 이 집을 관리하는 이 집사라는 어떤 직업을 가진 분이 나올 거예요. 이 집사가 그 주인을 대신해서 집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있는 거죠. 연예인들 배우로 말하면 매니저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지기를 성경에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인물이 있다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창세기 16장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엘리에셀이 있는데 엘리에셀은 누구의 청지기냐? 아브라함의 청지기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기 전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오로지 하나의 나의 모든 재산을 물려줄 만한 사람은 한 사람, 상속자는 오직 엘리에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의 상속자는 오직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밖에 세우고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을 세워봐라. 네가 셀 수가 있겠느냐? 내가 앞으로 너에게 이러한 자손의 번성함의 복을 허락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 자녀를 허락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청지기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무나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신뢰를 받은 사람이겠지요.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요셉은 누구의 청지기였느냐? 바로 왕의 청지기였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청지기였어요. 믿을 만하니까 신뢰할 만하니까 바로 왕이 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또 보디발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 자신의 모든 가정사를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이 요셉은 또 보디발의 청지기이기도 한 거예요. 가정의 모든 소유를 다 맡을 정도의 청지기면은 그 주인에게 엄청난 신뢰를 받아야 하는 거지요. 이렇게 청지기라고 하는 인물들이 성경에 이렇게 창세기에 출발하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 우리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청지기 신앙인데, 이 청지기 신앙을 잘 마음에 품고 살아가려면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유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모든 것을 맡겼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겨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우리 창세기 1장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부탁한 명령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니까 땅을 막 억압하고 땅을 막 파헤치고 사람 못 살게 하고 이렇게 정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매니지 잘 경영하라. 땅을 내 땅을 너가 대신해서 잘 가꾸어라. 쉽게 말하면 모든 생물도 잘 다스려라. 여기 다스려라고 하는 것은 잘 보호하고 돌봐라. 영어로 말하면 take care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잘 돌보아라. 그러니까 이미 이때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미 청지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렇게 잘 경영하라는 부탁을 받은 거예요. 예,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니까 말이죠. 내 것은 아니죠. 관평동에는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롯데마트지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유명한 롯데마트입니다. 3층에 올라가면 말이죠. 크린토피아라는 세탁소가 있습니다. 그 크린토피아 세탁소를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그 바깥에 3층 세탁소 앞에 로비에 그냥 세탁물이 이미 다 세탁해 놓은, 주인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세탁물이 비닐위에 잘 감싸 놓아서 쫙 비치해 놓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인이 찾아가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탁소 주인이 그 세탁물을 함부로
처치할 수 있을까? 함부로 버릴 수 있을까? 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세탁물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것일까? 첫 번째, 재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자꾸 다 내가 벌어서 생긴 것이니까 이건 다 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내가 열심히 노동하여 버는 것이니까 내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 모든 물질은 영원하지 않다. 유한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의 토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내가 하늘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어서 너에게 복을 충만하게 채워주겠다. 이 말씀 뭐냐? 이것은 이미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실권을 쥐고 계시다. 이 말씀이겠지요. 항상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건강과 또 일터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진리를 알면 다 내 것이야. 다 내가 쓸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의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쓰시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고 교회를 위해 쓰고 늘 사랑하는 교우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이렇게 베풀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청지기적인 신앙이지요. 자꾸 말이죠. 아끼려고 하다 보면 아낀다고 해서 모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말라기서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메뚜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끼려고 아꼈는데 이 재물이, 이 물질이 나도 모르게 도적이 와서 훔쳐가고, 여기서 말하는 도적은 항상 우리 현상적인 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적이 와서 훔쳐가고 메뚜기가 와서 가져가고 사탄이 와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내가 모으려고 모았는데 희한하게 구멍이 생겨서 이 돈이 빠져나가. 내가 공짜로 돈이 생겼는데 아이고 돈이 공짜로 생겼네. 좋을 것 같죠? 공짜로 돈이 생기면 반드시 또 희한하게 그 돈이 서서 나갑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거나 또 베풀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내가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다가 그 돈을 몽창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엄한데 문제가 생겨서 돈을 메꾸어야 되는 그런 때가 오기도 하고. 근데 이걸 다 누가 막아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청지기적인 신앙이죠.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이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이 재물가는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벌어라.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벌어라. 두 번째,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세 번째,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 써라. 두 번째까지는 참 좋았어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여기까지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여기까지도 내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세 번째,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 많이 써라 하니까 아멘이 안 나오고 노면이 나오는 거야.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재물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 남을 위해 쓰는 인생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것이다. 저는 목회하면서, 물론 지금은 다 이제 우리가 목회하면서 선산에다가 발인을 하여 하관을 하여 관을 묻는 시대가 아니라서 이제는 시대가 다 지나가서 화장장에 가서 마지막 화장 예배를 드리고 또 추모공원에 가서 안치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저도 과거에 선산에 가서 하관 예배를 제가 많이 드렸댔습니다. 부목사 할 때도 그랬고. 근데 이 보면 전부 다가 유가족이 항상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땅을 파서 거기에 관을 이렇게 묻고 뭐 세 번째 뚜껑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관을 그 뚜껑을 덮고 이제 다 흙으로 덮기 전에 반드시 고인이 아끼는 것을 다 걷다가 이렇게 던져서 놓고 흙으로 메꾸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 가운데 항상 보면은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그분이 이미 죽어서 하늘나라 가시는데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분이 아끼던 거 모두 좀 갖다 넣어라, 모두 갖다 던져라, 모두 갖다 던져라, 다 소용없어. 그분이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근데 자꾸 뭘 넣어라. 화장장에 가면요, 불에 타서 재가 나오면 재에 사실 한 움큼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죠? 오래된 어떤 우리 산소 이장을 하게 될 경우에, 오래된 이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산소와의 뼈를 보면 뼈 별거 없어요.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지나가다가 아무리 산소가 계단식으로 산소가 웅장해 보이고 비석이 멋있어 보이고 또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가면을 만들어서 이제 죽을 걸 대비해서 가면으로도 멋있게 다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시간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세야, 넌 여기까지야. 넌 느보산 여기까지야. 넌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어. 넌 여기서 죽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지고 계신 겁니다. 히스기야야, 너 병들었지? 병들어서 나에게 간구하여 통성으로 기도했지? 너 15년 더 살아. 하나님이 시간을 주고 계신 거지. 금년만 해도 멀쩡한 목사님이 심정주로 돌아가신 후배 목사님이 계시고요. 또 얼마 전에는 어떤 장로님이 아는 그 분의 그 남편 되는 장로님이 한라산에 가족과 함께 이렇게 등반하다가 또 심정주로 이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 직장 다니면서 뭐 땅을, 제가 서울에도 보면 아파트도 뭐 벌써 뭐 몇십 년 전부터 아파트를 몇 채 샀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뭐 지금도 만나면 세금이 비싸가지고 괜히 샀다, 이거를 물어내야 되는데 힘들다. 누가 사래? 그러니까 아파트를 몇 채를 사놓고 이게 뭐 세금이 세다, 뭐 나라에 내야 게 많다, 그러면서 나라를 욕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로소득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수고하여 노동하여
거룩하게 노동하여 벌어들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지 자꾸 불로소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험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약속도 잘 지키셔야 돼요. 누가 나와 약속을 했는데 나는 이미 그 자리에 갔는데 그분이 안 왔어요. 내 시간 15분을 그분이 뺏어버린 거예요. 내 시간 15분을 그분이 뺏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늦게 오시는 분은 항상 습관이야. 항상 습관이란 말이죠. 근데 항상 정확한 시간에 딱 도착해서 그 사람의 시간을 뺏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사와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지요. 성가대 어느 날 갑자기 이 성대가 파열돼 봐요. 무슨 찬양을 합니까? 감기 콜록콜록 해가지고 코로나 걸려봐요. 성가대 나와서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사와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리버풀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 워커 미술관이 있어요. 워커 미술관. 거기에 콘트로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하나 걸려 있다고 하는데 그 그림의 내용은 뭐냐면 폼페이 성의 화산재가 날라오면서 폼페이 성의 모든 사람들이 이 피신하면서 아비규환 대혼란의 광경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여러분, 폼페이 성은 저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 폼페이 성이 서기 79년 8월 24일 날 베오비스 산에서 화산이 딱 터져가지고 그 화산재가 날라와서 그 밑에 있는 폼페이 성이 완전히 화산 잿더미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서기 79년도에 폼페이 성에 화산재가 날라와서 완전히 불타 없어진 도시인데 지금도 이탈리아 가면 다 그곳에 들려서 그 아비규환 대혼란의 광경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대로 불에 탄 이 형상이 있는 것을 지금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콘트로라고 하는 화가가 그림을 그려놓기를 막 아비규환으로 사람들이 막 도망치고 막 나설려 하는데 아주 그냥 꼼짝없이 폼페이 성 문에서 요동하지 않고 서 있는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성의 문지기입니다. 문지기는 문지기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막 도망치고 대혼란, 아비규환, 엄청난 그런 비참한 비극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문지기는 그대로 나는 성을 지킬 거야. 이 그림의 제목이 충성이라요. 충성.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충성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게 바로 청지기구나. 4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의 12장 42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의 뜻은 내가 너에게 종을 맡겨줄 테니 너는 나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영적으로 복음을 나누어 주고 말씀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또 청지기는 주인의 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보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데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보살펴야 돼. 함부로 때리거나 함부로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치료까지 해 주어야 하는 게 이 청지기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종들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목사는 우리 교인들의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되고 또 우리 먼저 다니시는 우리 교인들은 새 가족을
새 가족을 잘 돌보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우리 전 교인들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잘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셈을 하신다. 주인은 반드시 셈을 하신다. 정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결산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43절 말씀 보실까요? 본문 오늘 12장 43절 말씀 보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려다. 지혜로운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를 이야기하면서 주인이 왔을 때에 그 종이, 그 청지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야, 너 참 일 잘하고 있다. 일 잘하고 있다. 너에게 복이 더 임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더 주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받을 복입니다. 아니야.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게. 44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 44절 말씀, 12장 4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정도면은 그 청지기는 주인에게 신뢰를 받아야 돼요. 아예 상속자가 되게 해주마.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불의한 청지기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주인은 오지 않을 거야. 아니야, 주인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어. 더디 왔으면 좋겠어. 아니야, 주인이 오는 것까지도 막는 사람이 누구냐? 불의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어떠한 징계를 받느냐? 빼앗기는 벌을 받습니다.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벌을 받게 되고 그에게 아무 일도 맡기질 않아요. 신뢰가 있는 청지기에게 일을 맡기는 건데 신뢰가 가지 않는, 진실하지 않는 불의한 청지기에는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렵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되시렵니까? 지혜로운 진실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6절 끝에 보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가 받는 벌이 뭐냐면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받는 벌이나 받아라. 너도 그 사람처럼, 그 사람 죄 지은 사람, 그 사람이 받는 벌, 너도 똑같이 그런 벌이나 받아. 이런 뜻이에요. 너가 그렇게 행동한 거 너도 똑같이 그 사람처럼 그 받는 벌을 받아. 이게 신실한 자가,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받는 벌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야곱 아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야곱은 약삭 빨랐잖아요. 형보다 약삭 빨라가지고 팥죽 한 그릇을 맛있게 해가지고 형한테, 형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나에게 장자권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 미련한 애서는 팥죽 한 그릇이 좋아가지고 장자권이 뺏겼어요. 이 야곱은 약삭 발라가지고 엄마와 모의를 해서 형이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잽싸게 별면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별면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아버지에게 별면을 갖다 바쳐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되면, 한 번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되면 전무후무하게 그게 그 복이 그 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건데 약삭 발랐어. 먼 날 형을 피해서 외삼촌 댁으로 도망갔거든요.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가지고 보니까 외삼촌 라반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언니는 레아, 여동생은 라헬이야. 근데 이 야곱은 언니가 눈에 차지 않고 아리따운 예쁜 라헬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라헬과 함께 결혼하고 싶은데 외삼촌이, 야, 너 라헬을 아내를 맞이하고 싶어?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첫날 밤 함께 잠을 잤는데 아침에 눈 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입니다. 레아. 속은 거예요. 외삼촌에게 속은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이는 레아가 아니냐. 그러면서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옛날 내가 약삭빠르게 형에게 팥죽 팔면서 장자권을 빼앗아 왔던 것, 형 몰래 먼저 별미를 해서 축복을 가르쳤던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서 야, 우리 외삼촌 라반이 나보다 더 약삭 빠르시구나. 나보다 더 약삭 빠르시구나. 내가 이렇게 약삭 빠르게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또 축복을 가르쳤는데 야, 내 여기 와서 보니까 나보다 더 약삭 빠른 우리 외삼촌 라반이 계시는구나. 라반이 야, 너 라헬을 아내를 맞이하고 싶지? 20년 더 봉사해. 그래가지고 야곱이 20년을 더 봉사했어요. 뭐냐?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받는 벌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삭빠름으로 인해서 사람을 힘들게 할 때는 그 더 약삭빠름이 나타나서 나에게 고통을 안겨다 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청지기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긴 재물, 시간, 은사 다 하나님의 것이니 잘 활용하여서 그날이 올 때 복 있는 백성으로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